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한 이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기를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에게 자소고개 호산나 흘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게 예수 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에게 자소고개 아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게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이세 호산나 다윗에게 자소고개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게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모습에만 고요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에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장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에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적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 권세에 계신 주님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왕의 영을 왕의 영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왕께 왕의 영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영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공중 잡은 자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만유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남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저도 경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을 주셔서 가뭄을 해갈케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회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세속적인 지난 잘못된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사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우상 숭배와 미움, 시기, 질투, 모함을 죄를 더하여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 빛과 소금 되어 가정과 교회에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정의와 상식이 사라지고 남북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국민 통합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은 계속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예정자들의 지혜를 주셔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한몸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명 잘 감당하여 크게 쓰임받는 넘치도록 축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30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아브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람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조재욱 목사님이시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동쪽이 대서양 쪽이고 서쪽이 태평양 쪽인데요. 이 동쪽 수도인 워싱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버지니아주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메소디스트는 감리교회라는 뜻입니다. 감리교회. 미국인 감리교회에서 지금 5년째인가요? 5년? 3년? 예. 3년째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는 이 조재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뵀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다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빨리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들 씻겨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천 연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5년 전에 한국에 계실 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예전에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예배 드렸던 이 의자하고 되게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있고, 그래서 제게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예전에 예배 드렸던 추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교회에게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어떤 내용이죠? 네, 아브라함이 종을 신실한 늙은 종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 단지 소개팅을 주선해 줘라, 선자를 알아봐 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종을 자신의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는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하란 지역은 800km를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걸어서 20일을 여행해서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아무나 신부감을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결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가 결혼한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 아들에게 신부감을 소개시켜 주는 일입니다. 소개시켜 준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미션을 받아들고 이 종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마도 종은 이 일을 받아들고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전문 결혼 상담사도 아니고 선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수로 내가 신부감을 찾아오나. 할 수 없이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미션을 받아들고 길을 떠나는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션을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앞이 보이질 않는 여정이 이 종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요. 그 당시 남자 집사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전 스태프가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 아내 집사님은 제가 섬기던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신실하게 섬기던 분이셨어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정신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결국에는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계 경제가 암울해 보입니다.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앞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재정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든 여정의 연속이죠.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암울한 현실을, 불안한 미래를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선교적인 원리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에 떨며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능동적으로 돌파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한 시대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을 때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제 마음이 바로 이 종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민 생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건물도 너무 다 커 보이고요. 사람도 다 커 보이고요. 자동차도 커 보이고요. 햄버거도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 막막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처음 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입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갔다면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애매한 나이에 미국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죠. 그곳의 문화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나이가 차서 미국에 가신 분들을 보통 이민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민 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세대를 1.5세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75, 1.25 애매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애매한 그런 나이에 가서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거나 또 인종차별을 받으면 성격이 더 내향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안 하고 다 속으로 이렇게 삭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열등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피해의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태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언어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민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소속감이 없을 때 겪는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뼛속까지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생활이 바로 이민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천천히 회복시키시면서, 아니다, 나는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회복을 받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저에게 선교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미국 땅에 가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제가 너무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 봤던 그 하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 어떡해요? 한탄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 영혼의 독소를 다 빼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고치셔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의 삶,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어두운 성전 안에서 혼자 끄덕끄덕 울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를 계속해서 빼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바로 어느 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 청년부에서 미국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탐방해보자라고 해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선하시죠. 그때 마침 호주에서 외부 강사가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딱 등장을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팔과 다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그 성도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너무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닉 무이지치라는 분이세요. 근데 당시에는 그분이 많이 한국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그런 사전 지식이 없어서 처음 그분을 봤을 때는 좀 제가 충격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어려서 팔다리가 없는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 놀림을 받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자살 충동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살 시도까지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 왜 이렇습니까? 제가 도대체 이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 원망을 듣고 있자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원망하고 똑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지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셨습니다. 힘든 여정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간증 중에 하나는 닉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닉,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 승객들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하니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발이 없는 상태로 오리처럼 뒤뚱뒤뚱 앞에 나가서 승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모티베이션 스피커인데
승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마이크를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앞에 나아가서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나고 아마 돌아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마 이 승무원도 팔다리가 없는 그분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닉이 마이크에 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닉입니다. 저는 이 땅에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착륙을 해서 승객들 한 분 한 분 나아갈 때에 다들 그 닉을 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꼭 안아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겁니다. 그분들이 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됐던 것이죠. 닉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뿐인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제가 막 끄덕끄덕 울었거든요. 그 소리가 날까 봐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음성이 뭐였냐면, 재우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치유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사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곳곳에 회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고통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마른 뼈의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3장 3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에스겔서 47장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흘러가는 은혜의 강수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으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새로운 심령을 주십니다. 굳게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이 땅을 고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늘 자기 감정에 집중합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우리 삶의 여정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삶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성공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닉 부이지차와 같은 분이 계신 거 아시죠? 예.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도 쓰시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일본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두었는데 세상에 바람을 피십니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하고 바람 핀지 기억하세요? 5명하고 바람을 피세요.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이 닉 무이지츠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 들고 선교적인 원리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분이 오토다케라는 분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면서 삶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의 삶, 내 욕구를 채우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직분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삶을 받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종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이 종이 변화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처음 여정을 시작했을 때 종의 마음에는 불안감,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저 돌아가서 이 일 미션 성공해서 주인한테 좋은 어떤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 주인의 믿음이 종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힘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물을 뿌리시고 이 종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왜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은 세속적인 땅입니다. 신앙이 혼합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여나 내 시대가 아닌 내 아들 이삭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가 신앙 있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 들어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혼합적인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함이 있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혼합된 신앙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종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회복시키셔서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가장 작은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영어권 부서를 맡게 된 거예요. 영어만 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게 되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죠. 나중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미국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주 한 주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자신감 없던 저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저를 준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한 부서 한 부서 옮기면서 더 큰 부서를 맡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엔 교육부 전체를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만 거의 한 400명이 됐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거의 100명이 됐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 없는 완벽하지 않은 저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13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얼마 전에 열어주셨습니다. 3년 전에 버지니아 주의 덴비라는 작은 도시에 백인분들이 계시는 그런 미국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저에게 발음도 완벽하지 않고 문법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어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쇠퇴하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자를 그 미국 교회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 주일, 제가 부임받은 첫 주일에 사실 이 종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주를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백인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오늘 문제를 갖고 있었던 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죠. 그 신부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무엇이 회복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쁨이 회복됩니다. 창세기서 24장 6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는 이삭을 아주 많은 나이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아마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을 듬뿍 달았던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슬픔, 시리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종의 순종을 통해서, 종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마음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 가정의 장례식의 슬픔이 결혼식의 기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연양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을 믿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의 띠를 띠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